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큰 축복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들 동의하십니까? 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은 이렇게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만 본질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이 또는 규칙과 형식만 남아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기보다는 종교생활이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일 성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이런 말들 많이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인 건 분명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시면서 주일에 예배 빼먹고 놀러 가다가 크게 사고 났다, 이런 식의 예화를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예화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맞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기도 합니다. 주변에 종종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들면서까지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을 하고 또 우리 함께 성도님들 중에서 예배에 열심히 잘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은 예배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무엇에 목숨을 걸겠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어려운 일이 아닌 거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을 했다든지 또는 부모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한다라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예배에 나와는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많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저 그냥 예배에 참여했다,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 이 행위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인 율법주의적인 이것을 넘어서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첫 번째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서 2장의 앞부분에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던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 사도들과 또한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확인받았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 중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나 유대주의자들, 이들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크게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야기한 것대로라면 헛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라고 다시 한번 주장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야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몇 번이나 기도해야 할까요? 열심히 헌금하는 것, 얼마나 많은 헌금을 우리가 해야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 이것을 보시고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기 때문이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법한 사람들, 우리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죄를 짓고 산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루에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잘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꼬박꼬박 11조를 드립니다. 큰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기도의 형식을 취한 자기 자랑을 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멀리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신의 죄를 고백한 이 세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세리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잘 참여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했다, 이건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죠. 율법적인 종교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의 중반부에서 안디옥에서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 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함께하던 그가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고 유대인들 편에 서서 거리감을 두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네가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이방인 멀리하냐? 그게 맞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가까이 있다가 이렇게 멀어졌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앉아서 식사했고요, 교제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왜 굳이 멀어져야 했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눈치를 본 거예요.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의 형제들로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당연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함께 교제하는 것, 식사하는 것, 그 자매됨, 형제됨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로 옮겨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대로 행동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숨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직장에서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지나가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알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것들을 친구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이 내 신앙인다운 모습을 알지 못하게끔 드러내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 내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는데 내 행동을 보면서 비판할까 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러냐? 비판의 대상이 될까 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의 본질은 사라진 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이런 분들, 우리가 얘기하면 알만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분들이 많이 다니나 하고 봤더니 그런 분들과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데 있는 분들이 함께 또 그 교회를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동호회와 같은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앙의 본질은 사라진 채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마치 앞에서 예를 들었던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모든 예배에도 잘 참여하고 모든 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인지를 쌓아가듯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신의 이익이나 자랑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인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죄인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의 선한 행동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곧 나의 십자가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삶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주를 위해서 그분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표현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표징이다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두렙돈을 헌금한 예수님의 믿음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건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자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욱더 앞서가게 됩니다.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쉽다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는 처음부터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잘 배웠으며 이것들을 잘 섭렵해 갈 수 있었던 엘리트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하던 것처럼만 계속 잘했다면 남 부러울 것 없이, 아니 남의 부러움을 한껏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스펙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던 것들이 나에겐 이젠 더 이상 쓸모없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 더 박해받고 더 핍박받고 더 힘들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삶을 맡겨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내 자아가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 위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남을 통하여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까? 우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어느덧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 번 더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내가 주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었지 정말 그 주님의 백성이었다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는데 어느 우리들의 모습은 아버지 신앙생활에 종교생활로 변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여겨주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멀리 잊어버렸지.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멀어졌지. 아버지,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 찾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 어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당연히 주를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이름 가득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 내가 어디에 있을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그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려지지 말게 하시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나의 구원자이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